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가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게 주기도문이다가 아니라 주기도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확장되어져 가는지, 그 능력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영성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 중에 한 논문을 기도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원래 준비할 때는, 설교 준비할 때는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도한 중에 정말 가장 기억 남는 기도가 무엇일까? 근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주일날 성가대가 회식하러 가다가 이제 한국에는 일반 교회들이 대형 교회도 가지고 대형 버스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소형 버스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소형 버스를 성가대 대원들을 회식하기 위해서 가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한 4-5분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운전하시던 집사님이 완전히 중상 중에 중상을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갔을 때, 혹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여기 이스라엘에 공부하는 정현호 목사님, 구약학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MDB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조 목사 정말 기도하면 암 환자가 살아납니까? 예, 살아납니다. 네, 내가 기도해도,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정말 이 사람이 중환자, 암 환자나, 그 당시 그 집사님이 저희들이 갔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비가 되어서 그냥 숨만 쉬고, 중환자실에서 숨만 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질문을 하지 말고 가보십시다. 가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중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아플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지만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에 그분이 움직이리라고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작은, 지난주에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조경원이면 거기서 모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읒, 그 다음에 기읒, 그 다음에 이응, 그 다음에 모음을 빼버리면 이응의 우, 니은, 그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란 여호와,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이름을 아예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 이전, 무한의 시간에서 유한으로 들어오는 이 시간의 이전에 하나 여호와
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육체적으로 우리의 부모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시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도대체 왜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어릴수록 잘 들어주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어줍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그런데 점점 커갈수록,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 능력,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갈 때는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313년에서 397년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조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안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준다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 주는 데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정현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정말 발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일주일, 한 달 아니라 아예 이 무의식 상태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날지 모를 거다라고 했는데, 정현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안진뱅이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진짜 이게 눈을 떠서 봅니다. 이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정현 목사님 저하고 같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그때 방언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이 터지면서 기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발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니까 정말 움직이네.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의심합니다. 의심이 가지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에 복을 주시어서 이 복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자꾸 작게 느껴지거나 작아진다는 겁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 앞에 기도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공부를 합니다. 기도하고 내 믿음의 가정을 꾸려갑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경지 목사님, 저희 집안에 가끔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옆에 서면 온화함과 따뜻함이 느껴져요. 어쩌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합니다.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저희 집은 초긴장이 됩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장로교 통합 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꼽으라고 하면 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시면 늘 맑지 않아요. 가정예배, 구역예배를 드리러 오셔도 저 끝에 앉습니다. 식사하실 때도 맨 뒤에 앉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맨 뒤에 앉으니까 장로님들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오시라고 해야 요 앞에 와서 앉으시고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면 제발 부탁이니까 3가지 이상 음식을 차리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저를 위해서 차릴 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좀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나중에 90 몇 세에 제 기억으로는 92, 3세에 돌아가실 때 7개 언어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신 분인데 7개 언어를 하셨는데도 맨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니까 뭐가 기억날 것 같으세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살아온 인생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어제는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거의 뭐 한 40년 동안 한 설교를 이렇게 쭉 다 뒤져보고, 왜냐하면 이 기도에 대한 거를 자료를 찾느라고 이렇게 뒤져보면서 야,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도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운 때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려움이라고, 이 월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그걸 조사해 봤더니 40%가 실제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행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깨져서 모두 다 죽는다.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게 40%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을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지나간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옛날에 아팠으니까 또 아플 수도 있겠다. 내가 옛날에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시험 공부하다 왔다는데 시험 보면 붙습니까? 떨어집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옛날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을 봐도 또 떨어질 거다라는 걱정, 이것 빼면 30%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오늘 한 주간 잘 살아갈까? 시험은 제대로 치를까?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모이면 오늘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하고 얘기할 때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일주일 살았더니 아버지 생각이 더 나고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이 더 느껴지더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일 얘기하는 게 12%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저 같은 경우, 이게 또 재발하지 않을까? 재발하면 악성이라는데 걸릴 병에 대한 걱정을 10% 합니다. 그럼 실제로 걱정해야 될 거는 8%밖에 안 됩니다. 영국이 월이라는 뜻이 원래 언어가 뭡니까?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이 사자나 호랑이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 여기만 이 목을 팍 잡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그게 스트레스고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을 콱 잡아서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잖아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었던 그 하나의 나무가 40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벼락 친 게 14번입니다. 그런데도 멀쩡했어요. 근데 그 400년을 지켜온 나무가 쓰러진 거 봤더니 딱정벌레가 파들어가서 그래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작은 걱정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입니다. 나만이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그냥 조금 신학적인 거라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도 8정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8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서방 세계에서 썼던 용어들은 첫째가 정화입니다. 우리 회개 기도한다는 것처럼 정화합니다. 퓨리피케이션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이 캐톨릭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일루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조명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니온 위드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다.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5시간 하고 하면 모든 근심과 고생이 다 사라집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해봤을까. 한 번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4시간 5시간 자고 며칠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뭐 24시간 20시간 하죠. 20시간에서 한 15시간에서 밥 먹고 자고 눈 뜨고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아무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게 다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영성기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유니온 위드 가시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가 12세기 들어오면서 좀 바뀝니다. 4가지로 바뀌는데 첫째는 읽는 겁니다. 렉티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상기도법이라고 4가지 단계를 나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렉티오 그냥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씹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기도할 때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다 라고 한다면 이번 주간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 거룩하다는 얘기를 조금 이따 드릴 겁니다. 그럼 이 거룩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뭐를 거룩하다고 하느냐? 5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뭡니까? 저울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두 사람을 세워서 절에다 놓으면 무거운 사람 쪽으로 추가 휘잖아요.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더 무겁습니까? 이게 세상이 더 무겁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는데도 이 무게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무게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디테이션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 메디테이션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들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라키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게 여러분 강의는 지식을 가르치면 되지만 이 설교는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안 움직이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기도문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함 속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되면 구성을 하고 나면 컨템플레이션, 앞에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컨템플레이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7개를 합하면 앞에 3가지와 4가지. 어떤 때는 회개를 먼저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회개를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조명이 먼저 오기도 하지만 컨템플레이션 먼저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컨템플레이션 후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동일함은 컨템플레이션과 동일하게 오거나 그 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게 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오는데 일평생 걸렸다. 그래서 요 7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묶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센터링 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느냐.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알고 있는 지식으로 움직이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야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센터링 하트로 바뀌어야죠.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동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 복음주의적인 신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이부 예배 때 드리는 것처럼 뭐합니까?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통성 기도하고 또 컨템플레이션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또 칭복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 조국이 어려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노동자,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을 보고 피조물을 향하여 또 기도하고 4번째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동방교회, 지금 캐톨릭은 서방교회를 얘기한다면 정교회는 동방교회입니다. 그 동방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그냥 여기는 동방교회는 성공회는 이 기도 하나면 끝납니다. 주여 이 모든 백성들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대충 이렇게 기도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집에 그 옆집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상아제약이라고 있었는데 립스틱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여자만 아이를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남자가 안 나오니까 계속 여자니까 대한민국을 한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고 점수쟁이 다 찾아가고 근데 나중에 어쨌든 5번째 이름이 말려였어요. 네? 뭐 어쨌든 그리고 6번째가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죠. 다윗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케이팝 하면 이름 다 바꾸잖아요. 또는 가명 쓰고. 이름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8편 4절 시작.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안토니오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지금 대답해 주는 것인데 이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내가 복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자꾸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연을 끊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퓨리피케이션입니다. 이거를 지금 못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왜 이렇게 어렵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름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고멜의 딸 중에 로암미라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낫이라는 말이거든요. 암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이름 앞에다 로자를 붙이십시다. 로혜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의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거룩해 하면 내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도 한데 내 이름이. 두 번째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기오스라는 뜻인데 특별히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섞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걸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좋아하면 내 마음이 한 사람에게만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내 마음이 이 주의 전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모두 다 이곳에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게 가야 될 그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자꾸 세상과 섞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높인다는 뜻입니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무거워야 됩니다. 세상의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문제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목을 죄는 근심과 걱정이 자꾸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높여지셔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질 때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점점 더 작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무거워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목사님이 다른 신발 신었습니다. 이 강단 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나눠버리면 지성소로 얘기하면 여기서 입는 옷과 신발은 다른 거였습니다. 정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지성소 들어가면 동일한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 씻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물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물 뿌리잖아요. 성수를 뿌리잖아요. 얼마나 깨끗하냐. 지금 이 기도의 결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니온 위드 갓,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유니온 위드 갓이고 컨템플레이션,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좀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계획한 일들을, 근데 바울도 안 됐잖아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있잖아요. 근데 배가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냥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겁니다. 네? 내 마음이, 내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신실하다, 누가 봐도 참 선하다, 누가 봐도 참 깨끗하다, 누가 봐도 저 속과 안이 같아야죠. 물론 저도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죠. 내 안에 생각하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그게 같아야죠. 이걸 깨끗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이 사람 앞에 가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 앞에, 미국 앞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국민 앞에 얘기하는 건 또 딴 얘기하고,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권을 위해서 캐톨릭 신자가 그것도 예수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성스럽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일평생을 그 안에서 살고 기도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는 평화와 이 평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피조물에 대한 기도와 메디테이션 네 번째 단계에서 자유와 민주과 해방을 위해서 이 캐톨릭의 정의사제 구현단이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하고 내가 가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축복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할 때, 지금 요 다섯 번째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입국심사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도장 찍어줍니까? 안 찍어줍니까? 캐네디아는 안 찍거든요. 그냥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도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권에, 패스포트. 기억도 안 납니까? 네. 도장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는 허락했다는 거거든요. 됐다. 프로포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도는 프로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거룩하라고 얘기했으면, 성경 으뜸은 서울에서 으뜸하게 살아라. 그거는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에서는 적어도 으뜸이 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낫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이 면류관, 삶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디아테마입니다. 스테파노스, 마적 승리자가 되는 이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 하나 보십시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 것과 그 말을 내게서 알려하시오. 나를 하나님께 마옵소서. 구하기도 마옵소서. 오직 그러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까오며 내가 가난하여 두지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못한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내려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그 나라가 되게 하리라. 32장 12절 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시나이까. 주의 미련한 도를 지키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지 마옵소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잠언 30장 7절에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여호와를 떠나는데,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 때 다 쓸어버릴 때에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쓸어버리면 출애굽을 시켜서 결국 이 벌판에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벼룩을 10cm 병 안에 가두면 10cm밖에 못 뜁니다. 그냥 놔두면 10cm 뛰어요. 근데 원래 벼룩이 10m
2m에서 더 뛰는 건 7m까지 뛴답니다. 근데 병에다 가둬뒀으니까 그 다음에 10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20cm 안에 집어넣으면 20cm 뜁니다. 슐라이에르마르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행동도 문제지만 행동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어거스틴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쇼팽이 35살에 죽어가지만 폴란드를 떠날 때 그 아버지가 흙을 주워주면서 네가 폴란드 사람인 걸 잊지 마라. 마지막에 죽어갈 때 그 흙을 같이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신학자 중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쌍벽을 이었던 사람인데 요한 웨슬레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적어도 요한 웨슬레 당신이 하나님 옆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설교를 좀 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이게 목사만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할 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어쨌든 베드로하고 요한, 베드로는 주님 오른편에, 주님 부활하셔서 오른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릭필드가 요한 웨슬레의 가장 경쟁자였거든요. 요한 웨슬레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지 릭필드에 저기 하나님 옆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이 구석에 와서도 잊지 못할 거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조지 릭필드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요한 웨슬레는 오늘날의 이 개신교를 만든 사람이랑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착해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거룩해질 때 이게 지금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보고 죄로부터 떠나고 나를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에 동참하십시다. 기도하면서 깨끗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팍 찍은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마다 혼결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